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라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마다 문제 속에서 빠져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흠정역 성경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건져내기 위해서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처럼 오신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흠정역 성경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양으로도 올 수 있고 이 모양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모양으로, 천사의 본성을 취하여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럼 현대인의 성경 보십시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도와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도와준다, 붙들어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대어 성경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후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슨 지배를 받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질병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감정에 끌려가고 재정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멸망을 가져다 주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과 좌절과 절망과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뭘 받지 않았어요?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세상의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세상의 그 재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 저희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오늘 기분이 나쁘다 그래요. 그럼 비가 오면 왜 기분이 나쁘죠? 비가 오니까 기분이 나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비가 오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인한테 그랬어요. 하인아, 누가 비가 오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 누구한테 배웠어? 뭔가 그것이 들어왔겠죠. 맞아요? 그 아이가 만들어낸 게 아니겠죠. 그죠? 비가 오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왔겠죠.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하는데 꼭 질문을 그렇게 해요. 뭐냐면 어느 날이 좋냐고 물어봐요. 어느 날이 안 좋냐고.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날씨가 왜 내 기분을 지배하냐고.
그럼 날씨가 왜 내 기분을 지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들은 날씨에 의해서 자기 기분이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을 누가 지배해야 돼요? 내가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지배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감정은 내 감정입니까? 남의 감정입니까? 내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이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까? 내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 컨트롤 돼요. 아, 나 왜 기분 나쁘게 해요? 아니, 내 감정인데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해 아직 못 하셨어요?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그 누구 돈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감정은 내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왜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인데 자기 기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요동하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요동하고 아내에 의해서 요동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감정이 내 감정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요동해.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내 의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인데 누가 지배를 하냐? 세상이 지배해요. 환경이 지배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대로 된 삶이 아닙니다. 그럼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엔진도 있고, 옛날에는 돛담배죠? 그러면 뭐 증기배죠? 요즘은 뭐예요? 무슨 배예요? 아주 뭐 굉장한 배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갑니까? 끌려다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왜? 바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배. 이게 진짜 배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나 엔진이 없는 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끌려다닙니까? 끌려다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지배하기를 원해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의지가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아무리 끌고 가도 그것을 물을 헤치고 갑니다. 물이 폭포수가 떨어져도 폭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지배할 힘을 주셨어요. 세상을 지배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대사들이에요. 대사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나라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사관은 우리나라 경찰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너무 아니,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얘기했나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대사관도 있고 중국 대사관도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못 들어가요. 대사관, 그 외교관 차량을요, 검문을 못 합니다. 웬만하면. 검문을 못 해요. 검문해달라고, 여러분은 경찰관이 검문하면 검문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와가지고 창문 열어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 넣을 테니까 열었어요. 그러면 열어야죠. 근데 외교관 차량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 해요. 한 번은 우리 중국과 외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외교관 차량을 잡아놓고 음주 단서가 있다니까 문 열어. 그러니까 그 중국 외교관 차량이 문을 안 열었어요. 6시간째. 문제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아니, 왜 외교관 차량을 검문하려고 그러냐. 아니, 음주단속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음주단속 해야 돼. 외교관 차량인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검문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통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이 오는 감정과 모든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난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뭐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세상에 할 줄 속해 있는 아시느니라.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거 필요합니까? 먹고 사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녀 교육 필요합니까? 저는 집에 안 살고 텐트에 사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집이 필요합니까? 저도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돈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슬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병원도 가고, 밥도 먹고,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상나면 돈도 가져가야 되고.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완전한 목적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면,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 살기를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고 기적도 채워주고 은혜도 채워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대사가 대사 일을 잘하면 필요한 걸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대사가 있습니까? 대사관 있어요? 대사가 있어요? 그럼 그 대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국 대사는요,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속해 있지 않아요.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학자금 대주지, 자동차 대주지, 또 뭐 대줘요? 집도 대주지, 또 뭐 대줘요? 요리사도 대주지, 또 뭐 대줘요? 대사가 안 돼봐서 모르시는군요.
다 대줘요.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대표로 가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솔직히 이 땅에서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직업을 가질 때도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직업을 책임지세요. 그 사업을 책임지십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멘이 없으시네.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은 꽤 있으실 텐데. 진짜예요. 직장을 가져더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도 달라져요. 시댁에 가도 달라져요. 이 시댁에 내가 주님께 이분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시자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금치 안 먹는데, 왜냐면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대요. 근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이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뭘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처음에는 거기까지가 다 갖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재정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 정진 리더가 이제 우리 남지방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도 남지방인데 가야 되는데 정진 리더만 대표적으로 보내고 강사로 오늘 가서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강의안을 좀 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그 가치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최고의 삶은 뭐였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스카이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자기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러죠?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자녀 교육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삶, 그걸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정린 리더가 저희 교회 와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떤 삶으로 바뀌었냐? 자기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자기가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자기가 높아질 이유도 없고 자기가 잘 될 이유도 없고 자기가 경쟁할 이유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는 없는 삶. 그 삶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는 없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만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나타나면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나예요. 그러나 내가 사라질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사실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우리를 가져갈 자가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령의 불이 그 가정을 두르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오는데 그가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터치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대적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사단은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사단이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건들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들 수 없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뭐에 속해 있으면? 말씀에 속해 있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가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세상의 미움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세상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할 겁니다. 기도하게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속하면 속할수록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에 터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 미래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